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오늘은 7과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64쪽에 1번,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나의 독백이 아닌 하나님과 뭐라고요? 그렇지,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는 서로가 인격적으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말할 때가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이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냥 니는 그래라 하는 식으로 그냥 한쪽에서만 계속 얘기하는데 한쪽은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때의 마음이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자, 바꾸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해.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기도에 어떤 응답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시간 없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일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 듣고 이제 응답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 이런 식의 독백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한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깨닫게 해주셨을 때 내 마음에 내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지혜를 따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늘 일방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쪽에서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마 떠나 그냥 듣기만 하고, 네? 옛날 같으면 안 믿는 남편들은 어떻게 여자들이 이야기 쭉 하면은 고마 됐다 자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큰 말 했는데 반응이 고마 됐다 시끄럽다 이래버리면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뭐로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잔소리로 들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인격적 교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무덤덤하게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면 사람이 서로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도 늘 정답게 대화를 주고받고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늙으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안 늙어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늙어지면 그렇게 서로 그냥 정으로 애틋해지고 또 적은 거라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말을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연세 들수록 사실은요 부부간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이 근육이 굳어지면 점점 말이 어눌해진대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도 대화하고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이 근육이 계속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또 치매를 또 예방하고 늦추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열심히 대화하여
치매를 예방하자. 할렐루야. 열심히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받아주고, 또 생각이 좀 틀려도 이 사람 생각은 또 이렇구나. 근데 나는 내 생각은 또 이렇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제3의 안을 내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요, 별로 싸울 일 없어요. 왜 싸웁니까? 차단해버리니까 싸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내 이야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려고 보니까 한번 일어서서 가고 있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죠?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인데, 3번,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뭐 세상 모든 것 다 내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 얘기가 빈말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라는 게 없어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런데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은행에 가서 최종적으로 옛날 같으면, 지금은 사인하면 되지만은 돈을 찾을 때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붉은 도장이, 인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돈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5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6번째, 기도 응답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즉시, yes, 바로. 그 다음에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그 다음에 거절, no. 그거는 응답되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내게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꼭 예스만이 아니라 기다려라, 안 된다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15살짜리가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뭐냐 이 자식아, 내 아버지 돈 많은데 자동차 사줄게 하고 덜렁 사주는 아버지는 정시 있는 아버지입니까? 없는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이게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내가 돈 있다고 우리 차 사줬다? 정신없는 아버지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안 돼 지금. 넌 지금 공부해. 그리고 네가 때가 되면 내가 사주마. 그때 가서.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약점을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잘못된 기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잘못된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중언부언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자기는 남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바라는 그 모순된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도 때에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도 형식이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는 뭐 별도로 여지는 않았습니다만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감사, 예? 예. 회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짢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그 다음 대화가 통하죠. 그래서 회개, 감사, 그 다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청, 우리 구할 것 그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뭐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7과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자, 평소에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대1로 이 교재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이건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분위기 서먹서먹한 걸 깨뜨리기 위해서 선생님 혹은 누구에게 평소에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제 밑에다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위한 그 질문 형식의 얘기, 서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하는 기관이 뭐요? 교회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신앙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던 신자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대체로 이 사이비 이단들은 교회론이 약하거나 교회를 무시해버립니다. 그 교회의 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적으로 짐이라고 생각하게 인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공격을 해야 교회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네,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사이비 이단들은, 근데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다른 교파를 욕하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정통교회 목회자들,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론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전도받은 사람이 정말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교육하느냐, 이게. 그 교회라는 기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떤 모범을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평생의 신앙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운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교회란 어떤 곳이며 나 역시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째, 68쪽에 교회 주인은 누구이냐?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 이 집, 이것은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예? 자, 그건 뒤에 가면 팁에 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요? 그렇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23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무엇으로? 제사는 오늘날 뭐요? 예배를 말하죠. 제사로 나와 어떻게 한 자들이다?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의 연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하는 것이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어떤 형태로든지 갈라내는 때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의 다 떨어져 버려요. 제가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집에서 그냥 파자마 입고 시간 됐네 펴려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런데 그 예배의 과정, 진행 과정 속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얼굴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토독토독 이렇게 윤기가 나게 또 뭐 바르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또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이런 그 과정이 결국은 뭘 위한 거냐. 근데 자다 일어나가지고 시간 다 됐네. 머리는 또 지푹대기 쑤셔놓은 것처럼 해가 앉아가 예배 드린다고 그 애들 또 울면 또 그거 갖다가 또 물론 뭐 국 얹어 놨는데 또 국이 끓어 넘치면 또 일나가지고 또 그거 갖다가 그 예배 되나? 이게 안 되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온라인 예배라도 참 옷을 제대로 입고 정말 앉아서 그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예배 자세가 이미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지막 때에 환난, 시련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되는 진짜 긴박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적 신앙이 오늘 현재 내게 그런 어떤 긴장감이 없는 믿음 생활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 말씀이죠. 3번.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내 사자를 보내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이 여기에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앙겔로스는 그리스어지요. 영어로 엔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해버리면, 영어로만 이해하면 엔젤은 뭐예요? 그냥 천사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을 봐야 돼. 원문에 보면은 메신저, 지도자, 천사, 사자, 특별한 존재,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이게 뭐 앙겔로스, 천사로만 이해하니까 이게 천사인데 하고서 오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앙겔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메신저, 지도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게 했어요?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 선포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사도된 바울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므로 통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내받았다는 거죠. 4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은 오로지 뭐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 권사, 집사 혹은 뭐 찬양대 뭐 이런 여러 직분은 누구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죠? 예? 누구를 도와서? 그렇지, 목회자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잘못된 그 어떤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롯이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역할이다. 이것이 다 함께 섬기는 일이라 이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지 사람이 뭐 등장하고 사람이 뭐가 되고 뭐 사람이 어쩌고 그 교회의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예? 누구와 더불어서? 목회자와 더불어서. 그래서 말씀의 그 사역에 힘쓰는 일,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교역자들이 공부 안 하면 굉장히 뭐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말씀 연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자기는 야단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거 좋은 강의가 있는데 좀 같이 들으러 안 갈래 하니까 또 그 친구는 또 내게 이런 말 하더라고. 이 목사,
우리 나이에 뭐 또 배우겠냐. 니나 가라 이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전화를 다시는 안 했어요. 정신적으로 늙어버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미 늙어버린 거예요. 뭐 이 나이에 뭘 배우냐. 여러분, 머리가 허여도 계속 성경 보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치매가 멀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멍하게 시간 보내면요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만날 그러니까 치매가 왔다가도 도망가. 그러니까 난 늙었어, 내가 할 일이 없어, 이거요 치매를 앞당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민주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 사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네? 젊은 사람들과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서로 말이지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지식을 앞세우니까. 지식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지. 동성연애가 왜 무슨 말이야?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저는 뭐 동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하다 보니 누가 뻘떡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 기가 막혀요, 지금은 세상이. 전부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것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앞장서서 말이지. 그러면 예수 믿지 말든지. 구원받지도 못할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뭘 말할까요? 건물로서의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지, 보이지 않는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계속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무시해버리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자, 5번.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신 권위와 약속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뭡니까?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두신 권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성경 보지도 않아 집에 있으면. 기도 무시해버리고 기도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6번.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건 뭐요?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입니까? 믿는 성도를 말합니까? 그렇지, 건물로서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 공간적 개념이죠. 이 보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건물의 십자가. 이 뭐예요? 구별된 건물이야, 그런 뜻이죠. 네. 교회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교회 모든 제도라든지 교회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대단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은 어떤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을 멸하시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하니 너도 그러하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했을 때에 내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거룩한 삶으로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맨날 인간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 죄의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성전이다 하는, 그것도 참 웃기잖아요. 우리는 성전입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만, 제가 첫 마디가, 얘야, 너는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 안수받은 이후부터 목사가 되어져 가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했어. 나 목사다 하고 목에 힘주지 마라. 너는 이제 목사가 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네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계속 배워라.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안수받고 난 뒤에 처음에 그 이야기 했어요. 너는 목사됨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목사인데. 그 제 친구가 말이에요. 목사 안수받고 난 뒤에,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안경을 안 끼던 친구가 금태 안경을 딱 안수받고 난 뒤에 딱 썼어. 그게 말이 되더라고. 금태 안경을 썼는데 또 이게 가슴을 이렇게 쭉 펴면서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목사 안수받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이지. 그냥 뭐 오만 얘기 다 듣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1년 있다가 할 수 없이 딴 교회로 갔어요.
목사는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더 겸손해야죠.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 뭐 장로, 권사, 집사나 이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젊었을 때 그렇게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던 분이 장로가 딱 되고 첫째 당회 때에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은 월요일 날 뭐 하십니까? 예, 뭐 좀 쉬기도 하고 볼일도 보고 또 뭐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 이국 땅에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으라고 쎄빠지게 일하고 주일날 와서 또 봉사하고, 근데 목사님 월요일날 그렇게 쉬어도 되겠습니까? 교회 청소라도 하고 뭘 해도 하셔야 안 됩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반응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장로님이 아니 사람이 금방 장로 돼가지고 뭘 그런 얘기를 하냐 말이야. 근데 참 이 목사님이 지혜로웠던 게, 예,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소문이 쫙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분이 그 교회에 못 계시고 장로님이 딴 교회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바뀌고 직분이 새로워지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 그랬죠? 다 섬기는 직분이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더 평안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섬겨가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어깨에 다 힘을 주고 말이지, 예? 말도 말이지 평소에 하던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뭐 이래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겸손과 낮아짐이 없으면 사람은 직분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교회 내의 영적 질서는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품위 있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신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영적 질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적 질서라는 얘기. 자, 부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부서의 부장과 이야기하면 돼요. 또 부장은 그것을 위원장과 의논하면 돼요. 그럼 위원장은 또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일을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프하거나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관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노회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어. 하도 노회가 시끄러워가지고 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이 없어야 이 노회 조용할 것 같다, 내가 그래 벌써.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종이잖아,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럼 주님 앞에 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주님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감정이 나쁘면 첫째,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이 있으면 목회자의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이미 말씀에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유익을 받지 못해. 그러면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메시지를 비판하다가 그 다음에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생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뜬구름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 자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신세를 지거나 어렵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떤 신세 지는 일을 집사람에게도 절대 못하게 합니다. 목회자는 힘들어도 힘든 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가까워지다 보면 또 전해야 될 말씀을 인간적으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굉장히 좀 냉철하다, 차갑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둑질하거나 내가 간음을 행하거나 그런 거 행했으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 일을 점프하거나 다른 방도로 하려고 할 때 목회자가 그것을 제재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고 목회자를 공격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끼리 깨놓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자꾸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 신분은 상당히 있었던 분인데 그 항존 직분자 뽑을 때 뽑히지 않고 아마 나름대로 섭섭했던 것 같아요. 날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니까 그분이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디든지 가든지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 돌아와 버렸어. 섭섭하다 이거지. 왜 자기를 안 뽑아주냐 이거지.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의 직분자들 내가 뽑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만들어요. 그럼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 분위기는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느낍니다. 영적인 것은. 이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네 영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오지. 영적 분위기가 안 좋다? 그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요? 이 뜬구름처럼 이렇게 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뜬구름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뭐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좋은 것보다는 어떤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항상 잘못된 건 나쁜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고 계속 비난하고 결국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젊은 자들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회자라고 그러고, 우리 교단 헌법에 그냥 치리만 하는 장로를 지금 장로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말에 누가 다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에 걸리더라고 보니까. 좀 누가 좀 잘못되어도 그저 위에서 속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말에 전부 내가 다 걸리네. 따라합시다. 사는 거는 잘못 살아도 말은 잘하자. 말은 잘하자. 예? 말을 우리 말에도 뭐 천냥미터 말 한마디에 청양비를 감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덕스럽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말을 배워야 된다는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밑에서 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좀 야단도 맞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개인주의라 생각나는 대로 쏟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뭐 아래우도 없고 어른도 없고 말이지, 좌우도 없고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니까 그 말이 교회 안에, 여러분, 그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제 진주의 어느 교회 그랬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뭐 당회원으로서 장로님들 또 귀하게 생각하고 항상 부족할 때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부족하죠. 저도 기도해 주시기 기도. 자, 8번째, 교회 생활에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일 분명하다. 이거는 이 항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게 전부 다 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인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이 뭐 뜻이 통하는 사람 몇몇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뭐 교회도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뭐 보면 뭐 사람이니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넓게, 모든 사람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는 두 사람의 귀에 대고 속살거리면 그 가운데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로 오해할까요? 이해할까요? 오해하지.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오해받는 이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에 들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할 얘기 있으면 따로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미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귓속말로 슥슥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 중에 나와 관계 안 좋은 사람은 전혀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해도 누구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이게 오해를 낳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기, 분냄, 분쟁, 단지는 것, 분열, 이단,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어떻게?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뭐로 생각하는 자?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자기가 좀 안다고 지식적으로 이건 뭔데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결국 뭐요? 다른 교훈은 교회에 이념이나 교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남보다 내가 다른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이하,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 같이 읽을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울도 참 현실적으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말,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온갖 말이 많은 거야, 그냥 막. 예? 근데 그 나쁜 말은요, 안 좋은 말은 뭐와 같이 퍼져나간다고? 네? 악성 종량같이. 종량이 퍼져나가면 결국은 뭐요? 축사망이요. 죽는 거요. 교회를 죽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죽이는 거. 온갖 안 좋은 말들은 증폭이 되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40년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듣고 싶지 않든 이쪽 말을 다 듣습니다. 저는 양쪽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 한마디 할 때는 다 형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분리하면 그거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 말이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적게 하고 말씀은 많이 봅시다. 네, 말씀은 많이 보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면 생각도 깊어지게 되고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안정감을 주고 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덕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꾸 쏟아낼수록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피해야 할 것은 육체일, 그 다음에 다른 교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이비 이단들은 보면 대체로 수익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수익 사업에. 교회는 사실은 이익 단체가 아니죠. 그죠?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이게 물질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요, 참 교회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 간에 자꾸 돈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잘못되어지면 사람 관계 깨어지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 다음에 뭐요? 나중에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불편하니까 교회 누군가는 떠나야 돼, 한 사람이. 돈거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이 이야기는 좀 깊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교회 생활의 5대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첫째, 예배.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두 번째, 교육. 내가 이럴 때까지 뭐 하는 것? 읽는 것과 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양육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 또 새롭습니까? 그 다 아는 것 또 공부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나도 새로워 해보니까 이 책 만들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물어보면 몰라요. 또 어지중간하게 알면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배움을 받았느냐? 그 신앙생활이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네? 지금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참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스크로. 마스크하고 전도지하고 선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 근데 골목에 들어가서 전도지는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친한 사람, 가까이 안 믿는 사람,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하면 대부분 그 반응을 일으키니까 잘 곁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네? 그 섬기다가 내가 왜 이래 한 줄 아나? 네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 짓 한다. 이래버리면 그날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하, 저게 그러면 그렇지. 예? 저게 날 교회 나가자고 저까지 다음부터 네 오지 마라. 설사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든지 의지하게 돼 있어. 그때에 내가 널 위해서 그동안에 참 기도 많이 해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 나만 기도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나도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람이 교회 나가자는 말은 꺼내지 말고, 응? 요즘 교회 나가자 하면 누가 오겠어 지금? 교회 나온 사람도 지금 안 나오는데, 나오던 사람도 지금 안 나와요. 가만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 이게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까 이거? 말 수 없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라? 서로 봉사하라. 친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교제를 하되 누구의 가르침 받아? 그렇지,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열 번째 10번. 예수님을 믿으면 꼭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중요하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영적인 걸 경험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이 또 은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 듣고 내 신앙이 또 성장되고 또 이 사람의 신앙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는 또 일정한 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무시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교회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언어적 표현이라든지 그 뭐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해져 가는 또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또 더 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졌다 가느니라. 미래형을 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너는 목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목사가 되어져 가야 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이 됐습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합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세죠.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과거 시제형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할 게 없다.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심히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문장 하나하나를 표현할 때 그 언어적 표현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팁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칭의와 성화를 이루며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 두 가지 유형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뭐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널이 함과 같이 공간적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뭐로 세우사?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함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자신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요.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함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전 개념도 교회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성전의 두 가지 유형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건물로서의 성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참된 성전은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모실 때에 내가 또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말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우리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언제나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